우리를 유일하게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네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주님 앞에 작정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강현희 집사님, 주님의 그 간구하는 작정하는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있는 또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간절합니다. 목숨 걸고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정에 묶여있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자카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아멘. 죽을 만큼 힘들어도 죽음보다 더 강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는 우리 필그림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입니다. 오늘부터 이사야가 새롭게 시작되는데 먼저 개관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릴 만큼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풍성한 책입니다. 책의 이름이 이사야인데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이죠. 저자는 누구겠어요? 누가 이 책을 썼을까요? 이사야. 이사야예요. 남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활동 시기는 대략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740년에서 680년경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를 거치면서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죠. 당시 유다는 정치적으로 아수르의 위협,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불이라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까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에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대국 아수르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세력을 넓히고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강대국을 의지하려 했죠. 이때 이사야는 반복해서 외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계속 이사야가 외치는 것이죠. 이사야는 단순한 미래 예언서가 아니라 이 위기의 시대 때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책입니다. 이사야서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나눔과 똑같아요. 구약은 39, 신약은 27, 이사야는 66권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과 경고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40장부터 66장까지 위로와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심판과 경고에 대한 내용 무엇입니까?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를 책망하고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통한 회복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죠. 뒷부분 40장에서 66장까지는 위로와 구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와 같은 절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선포합니다. 특히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예언들이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 이 하반장 부분이에요. 40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39장까지는 심판과 경고를 외치다가 40장부터는 분위기가 갑자기 크게 전환되면서 위로와 소망 메시지가 강해지죠. 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를 메시아 예언의 책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사야 9장에 보시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 부분이 나오죠.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책 이사야 11장에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성령이 그 위에 임하고 공의와 평화로 다스리는 왕이 나타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합니다. 이사야 42장에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부분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고난받는 종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가 바로 여기 이사야에 나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언의 책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전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지만 메시아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오늘부터 이사야를 1장부터 66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사야 1장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할게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구나.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 신시라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소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소치를 당할 것이며 잎사귀 마른 상소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니. 같이 읽을까요?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소는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는 자기 구유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를 먹이시는 그분을 몰랐습니다. 제사는 드렸습니다. 절기도 지켰습니다. 성전 마당을 매일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었을까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벽마다 이 자리에 나오고 모든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삶인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 1장은 이사야 전체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66장 동안 펼쳐질 이야기를 오늘 이 한 장에 압축해 놓았습니다. 심판, 그리고 그 심판 속에 숨겨진 은혜,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 포인트이자 제목은요, 심판과 은혜입니다. 먼저 이사야는 무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지를 고발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기서 알다라는 히브리어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눴죠. 야다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안다는 말이 아니라 부부처럼 살을 맞대고 사는 이 관계의 알을 말합니다. 야다. 새벽마다 나오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요, 여러분 습관 때문인가요? 하나님과의 야다, 관계 때문인가요? 새벽마다 우리가 매일 빠지지 않고 나오잖아요. 카톡으로 성경 구절을 나누고 헌금 봉투는 꼬박꼬박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정작 주님과의 사이는 야다, 진짜 알고 있는 관계입니까? 친밀한 관계입니까?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그만 갖고 오래요. 배불렀다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계속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오는데 하나님께서 15절 보시면 이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못 받겠다는 거예요. 토할 것 같다 이거예요. 13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회와 더불어 무엇을 행한다?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5절 보시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예배는 드리러 계속 내 앞에 나오는데 뭔가 재물을 계속 가져오긴 하는데 너의 삶 속에 악을 행하고 있다. 네 손에 피가 묻어 있다. 한마디로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약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주일에는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 주님이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심판의 어느 한복판에서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문장 하나가 터져 나오는데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고발이 끝나기도 전에 은혜가 먼저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낱낱이 보시고도 씻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판과 더불어 은혜를 같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심판에 대한 경고와 함께. 그리고 21절 보시면 예루살렘을 향한 애가가 시작되고 있죠.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가. 정의가 살인으로, 은이 찌꺼기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애가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손을 드십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아멘. 여러분, 불에 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녹여서 깨끗하게, 청결하게, 순수하게 하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에 건강이든 사업이든 관계든 무언가 불이 있다면 그 불은 저와 여러분들을 없애려는 불이 아니라, 망하게 하려는 불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시려는 정련의 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 이 이사야의 외침을 주님이 주시고 계시는데, 소보다 더 무지한, 소보다도 못한 무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 아닌가요? 정의가 없는 예배가 있고 창기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정죄가 아니라 깨끗하게 정련시키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아닌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이사야를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모든 잿물이 다 녹아져 내려 신실한 성읍으로, 의의 성읍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는 드렸으나 정의는 잃어버렸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했고 우리 손에 피가 가득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주홍 같은 우리의 죄를 눈같이 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손을 내밉니다.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깨끗하게 정련하여 신실한 성읍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네팔과 티베트 접경, 산사태 홍수로 300명 가까이 생명을 잃었고 실종된 자들이 1,3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아직 실종된 이들을 찾는 손길을 인도하시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침례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오늘 침례를 받는 이들의 평생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은 주와 함께 죽고 주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 얻어 새로운 삶 살아가도록
주님이 모든 발걸음마다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의 삶 속에 집회와 더불어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견디지 못하셔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한동안 주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주님을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 삶을 살고 있으니 악을 행하는 삶 살고 있으니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 주님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옥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어리셨사오니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우리 손에 묻은 피를 주님 맑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만 나와 예배만 드렸던 저희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입술의 언어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손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려지는 정직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했던 성읍이 어찌하여 장기가 되었는가. 하나님 주님 앞에 이런 심판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신실한 성읍 의의 성읍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가정이 주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성읍 의의 성읍으로 회복되는 올라오는 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장례식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받은 이들 주님 받아주시는 평생 주님 손에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이들의 승리가 구원받는 자들의 발걸음 되도록 주여